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로 살다가 이제 브릿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기다리며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쳐온 교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에서 3개 교회를 거쳐왔더라고요. 신학교 처음 입학해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때 전도사로 2년 반을 섬겼던 교회가 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타임 전임으로 또 3년 동안, 2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년 반을 또 섬겼던 교회, 3교회를 섬기고 잠깐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계속 공부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약 한 2년 6개월 정도 사역했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브릿지 교회 오기 전에 만 8년을 섬겼던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또 이제 미국에서 3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 교회를 섬겼고 미국에서도 3교회를 지금 3번째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번은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이 충주에 있었습니다. 그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약학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공장 시설도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그 박물관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행이나 어쨌든 다닐 때마다 약과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보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구해 와서 그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았는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대생들이 지금도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거의 한 15년 전이거든요. 15년, 거의 한 18년 전인 것 같아요. 18년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약대생들이 주기적으로 그 박물관을 견학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박물관 관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눈길을 끈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수지침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수지침은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다르지만 그때 그 수지침은 꽁 깃털로 그 수지침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꽁 깃털 중에서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느 깃털로 만들까요? 그냥 구분 없이 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수컷이 아니라 암컷 깃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수컷은 이 먹이를 쪼아 먹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쪼아 먹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번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다가 겨우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컷은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먹이를 이렇게 응시하며 주의를 가지고 한 번에 그 먹이를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침을 놓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컷의 깃털로 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침이 아니라 그 침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암컷의 그 깃털로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집중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룰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스토리에도 한 일에 집중하여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한 장소에 모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은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한 그 곳으로부터 지금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안식일에는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일로 그렇게 여겨서 안식일에는 사실은 절대 유대인들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 학자들은 한 1km 미만의 거리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감람문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단순히 갈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떠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처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샘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까? 아니면은 그냥 떠나지 않는 것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그의 고향, 또 친척, 그 친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자리이죠. 그러니까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란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까? 아니면 떠나지 않는 것이 어려웠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의 경우에는 떠나지 않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실은 불편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추억이 없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오히려 자기의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그 권력을 붙들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앞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제자들에게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이 없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복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 관심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은 다음에 할게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0명의 보통 이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혹은 120문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지역의 한 그 집에 모였는데 마가 요한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마냥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집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순간 기도하며 함께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이제 뭐 담임을 시작한 지 올해가 이제 5년 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혹은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목회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성공적인 목회, 성공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목회를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 그러면은 뭐예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이러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지 않고 개척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런 목회는 또 실패한 목회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회의 가장 본질, 기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해 드렸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는 그가 평소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보통은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시간 기도한 그 날은 3시간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3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는 바쁘면 뭐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제쳐놓고 바쁜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해요. 평소보다 1시간을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평소 보던 말씀보다도 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서적, 특별히 기독교 서적에 보면 제일 많은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책이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기도에 관한 책을 왜 사람들이 찾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왜 많이 이렇게 팔리고 왜 많이 이렇게 그 책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성도들이 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안 찾으면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책 안 봐도 기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 중에 있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Too busy to pray.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치 마틴 루터가 보통은 2시간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은 내가 3시간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포기하거나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이걸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그 단순한 의미인데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일하면
우리가 한 만큼, 우리의 수준만큼만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수준만큼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백, 이 고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영어의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제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브릿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도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들이 기도에 집중한 그 기도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나 가정에 뭐 비즈니스나 이런 일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저는 개인의 영적 성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물론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 수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개인이 기도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나도 그냥 덩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뭐 2021년 연말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미국은 2020년 2월, 우리 LA는 3월, 이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좀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한 달, 저는 사실 한 달쯤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참에 한 달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달 동안은 좀 쉬자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때 사실 쉬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죠. 물론 그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로 볼 때는 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를 걸라고 해도 제가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함께 기도하여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불을 탁 끄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코로나가 그냥 탁 오니까 그냥 다 꺼져버려요.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이 아침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을 하고, 제가 어떤 날은 진짜 설교가
아침에 와서도 막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시계를 보면 10시쯤 되면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10시 15분부터 40분, 45분까지 한 20분, 2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뭐 이제 일찍 오셔서 또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10시 15분까지 그렇게 일찍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10시 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조금 늦게 오더라도 그런 분들은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한 그 기도 모임에 오셔서, 우리 다른 때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다른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그 기도의 모임에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 있는 것이. 120명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축은 사라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사라성교회 권사님들이요 LA에서 오시는 거예요. LA에서 10시쯤에 오세요. 10시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라성교회 권사님보다도 더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LA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멀리 계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멀리 계신 분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빨리 와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한 10분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같이 그 기도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에, 우리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오로지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어디에? 기도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오로지 힘썼다라는 게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 동사는 프로스카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뭔지는 알면 좋겠어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자신을 묶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자신을 묶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묶어 놓은 거예요. 오로지 힘썼다, 오로지 자신을 묶어 놓는데 어디에? 기도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에 자신을 딱 묶어 놓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묶임이 풀리면,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기도에서 I'm fre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에 딱 묶여 있으니까 뭐 힘들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힘쓰며 기도했다는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기도에 자신들을 묶어놓고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이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우리는요, 계산하면 10일입니다.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냐면 오순절 절기에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하고 오순절하고는 약 한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보냈으니까 10일 남은 거예요. 10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제자들이 한 10일 정도 기도하니까 오는구나, 10일만 참아 견뎌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실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기도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어디에 묶어 놓았다고요? 기도에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단할 때가 많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잘 받지 못하면 하다가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기는 언제 하느냐면 낙심할 때 포기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그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주시는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이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할 때에 낙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한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부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위해서 소위 우리 오늘로 얘기하면 저기 이제 그 재판장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항고하고 또 항고 그런 게 있는데 이때는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은 계속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계속 하나님께 떼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유지해 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리고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기도에 자신을 딱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내가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지진이 오든 전쟁이 터지든 내가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에 자신을 묶어 놓는 거죠.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싹 스쳐 지나가 보십시오. 내 하루의 내 삶 가운데 나는 내 삶을 기도에 묶어놓는 그 시간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그 기도에 좀 묶어놓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묶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뭐야? 첫 번째 말씀드린 말씀에 집중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좋아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세우고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 이야기가 15절부터 26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다 강의할 수 없고 그냥 요약만 할 거예요. 제자들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들이 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 22절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빠져서 지금 원래 12명의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10이라는 그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성경을 봉독할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약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 그 일을 할, 그러니까 11명은 이게 부족한, 그래서 12명을 세워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드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게 미국 오기 전에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상도. 그 허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옛날, 여기 우리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 때문에 이제 비디오 이런 거 안 빌려보고, 그죠? 다 이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비디오, 한국에서 드라마 나오면 비디오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여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그런 비디오 이렇게 빌려가지고 뭐 집집마다 이렇게 돌려보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상도도 아마 비디오로 많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도라는 이 드라마는 그 소설가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라는 그 소설, 아마 5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걸 이제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소설하고 드라마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런데 그 주인공, 임상옥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선 그 말기 후기에 거상 임상옥의 그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이 상도입니다. 근데 이 임상옥의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상즉인. Business is man.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즉인. 그 상업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이죠. 이 정신을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이제 드라마 그 소설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에는 이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죠? 중인이었어요. 그 중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역관이 되려고 했는데 시험에 계속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갖고 시험 포기하고 그 상업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실패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돌면서 나중에 이제 거상이 되는데, 그런데 거상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물려준 이 상업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이게 뭐예요? 상즉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장사, 그러니까 장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임상옥의 이 비즈니스 마인드였어요. 어디 이제 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고 큰 장사는 사람을 남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이 일 때문이시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세움으로 사람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도 좀 같이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좀 짧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짧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짧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42분 했어요. 42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42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냥 한 50분씩 하니까 평소에 비해서 좀 짧게 느껴졌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짧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기도는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설명하면서 그 한 달 동안 우리 새벽 예배를 쉬었잖아요. 그죠? 한 달 새벽 예배를 쉬고 나서 새벽 예배를 사람들이 안 오는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일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때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90일 성경 통독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묵상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또 제가 막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또 마음을 또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강의를 안 하고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묵상에 대해서. 우리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함께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에요. 40주년. 이제 12월 첫 주에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우리 2019년도에 그때 38주년인가 37주년 때 우리 임직도 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사람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또 안수집사 그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광고를 드리진 않았는데 공천위원회를 우리가 조직을 해서 공천위원회에서 사람들을 공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고 임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공천을 하고 공천되신 분들을 일일이 좀 컨택을 해서 만약에 피택이 되면 교회 또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후보로 내고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고 피택이 되면 그분들을 이제 세우는 그 일들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9월 이후 이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말씀을 늘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아까 기도에 묶여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묶여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이 하루에 어느 일정 부분이 딱 묶여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먼저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일에 또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집중했던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하루의 삶의 시작에 말씀과 기도에 우리를 묶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